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크게 둘러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한 묶음,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기원의 문제, 인간 본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뭘 선택했느냐, 결국 죄를 선택하고 악화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가장 바른 이해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 본성이 강력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면 1장부터 11장까지 가장 잘 읽어내는 것입니다. 죄의 방향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 없는 자기 성취, 하나님 없이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또 11장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 가족에 대해서 길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족보에 어떤 특별한 설명이 붙어 있거나 그 족보가 길게 설명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 설명이 붙어 있거나 또 긴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은 좋은 의미든 혹은 나쁜 의미든 간에 그 사람이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를 읽으실 때는 얼른 읽으시고 그런 부분만 찾아서 읽으셔도 이해가 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을 다루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찾아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살펴보고 따져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신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나 복과 은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죠. 복은 조금 더 이제 구약이니까 물질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면 또 은혜는 더 영적인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죠. 그러나 그 둘은 거의 같이 써도 될 만큼 되는 그런 용어예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 그 자체를 흔들려버리면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뭐였다고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이제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밑에 이제 빨간 거, 여기 우르가 있죠. 우르, 수메르.
밑에 우르가 있는데 이 우르는 고대 수메르의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왜 갈대아 우르라고 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바벨론이 장악하게 되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 속한 우르라, 그 말 뜻이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어디로 이동합니까?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멈춰 서게 됩니다. 원래는 가나안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사란에 멈춰서 정지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나안에 갈 수 유일한 길이 우르에서는 하란을 거쳐서 가는 길이에요. 저희가 왕의 대로로 가는 길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직진으로는 못 갑니다. 그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다. 현대 사진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 빨갛게 되어졌는데 저 점이 위에 무슨 글씨가 보이죠?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남부가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명이 상당히 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은 있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맨 끝쪽. 여기와 하란은 터키와 국경선인데 하란은 바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터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냐면 그 아수르, 아람의 중심 도시가 바로 하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레바논으로 갔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경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란은 이 교차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동서와 남북으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하란을 거쳐서 내려와야 되고요. 또 이집트에서 바벨론을 가려고 해도 되고요. 또 바벨론에서 로마 쪽으로 향해 가더라도 또 하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많은 교통들이 뭉쳐있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달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죠. 경제가 발달되고 또 무역이 발달되면 볼 것이 많고 또 우상이 많고 또 볼 것이 많고 우상이 많고 경제가 발달되면 뭐가 동반합니까? 도덕적 타락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대단하게 믿음의 언어로 표현되죠.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더 강력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어디로 가란 말도 없어요. 그냥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내려면 어디로 가라 말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사람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떠난다? 여러분, 그렇게 떠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막연합니다. 한 가지만 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가능한 것 같습니까? 쉽게 따라 나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금방 모든 걸 털어버리고 나간 것 같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40세 때 미국으로 유학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기대가 많았죠. 박사 학위 논문도 써오고, 미국에서 선진 기독교 문화도 배우고. 근데 막상 3일쯤 남았어요. 한국을 떠나려니까 실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사람 하나 안 사람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잘 들리지도 않고 또 비행기도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저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실은 찾아왔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잘한 것인가? 뭘 얼마나 더 배우겠다고. 그냥 집 다 그냥 뭐 팔아가지고. 좀 무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막상 갈라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막상 도착해 보니까 또 10년 이상 살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살 만큼 산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런 안정된 삶의 토대를 버리고 밑도 끝도 없는 이 막연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떠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였어요. 이 출발, 이것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다른 사람들과 상했다면 다들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뭐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러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현실의 안주해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모험이에요. 믿음의 길도 모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한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실에 안주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안정된 삶에서요, 떠돌이가 되라는 부름이에요. 부름이 참 괴팍하죠. 안정된 삶을 허물어버리라는 요구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도 좋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떠나서 정치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 집시 같은 삶을 살아라.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여기에 쉽게 따라 나설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능력을 100% 신뢰하면 따라 나설 수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 몰라도 그분은 확실히 더 나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분 믿고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그 안개를 걷는 것과 같아요. 길이 명확하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영적인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어찌 보면 안개 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게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은 모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다가 하나님이 좀 까다롭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 그냥 복을 주려면 사는 곳에서 복을 줘도 되잖아요. 하나님 더 잘 살도록 만들면 안 됐을까요? 야, 하나님에서 내 말 듣고 잘 살면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게. 뭐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새 포도주 부대에 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는 이 하란이라는 헌 부대로는 담을 수 없었던 거예요.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란은 우상 숭배가 창궐하는 곳인데 아브라함의 곳을 너무 오래 살았어요. 우상의 영향력에 우상의 물이 묻은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야만 되어졌던 것이죠. 또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많이 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부정적 영향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떠나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개인의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변에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대화했느냐가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영역으로부터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부름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명확한 로드맵 없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지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자기 길이 명확하지도 않았지만, 때로는 안개 낀 길 같은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득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득실 계산을 너무 빨리 해버려요. 이게 탁 출발하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를 너무 빨리 파악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해 주십니까? 어떤 믿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된다는 말은 네 자체가 복이다, 이 말 뜻이기도 합니다. 자손이 많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자손이 많은 게 축복이었죠. 지금도 자녀들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앞으로 닥칠, 최근에 좀 있으면 닥칠 문제가 뭡니까? 인구 절벽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복이 되겠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네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개인으로 삶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무거운 말이에요. 너 혼자 가볍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복을 줄 텐데 이제 네가 민족 전체를 책임지는 그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복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냥 편하게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복은 잘 안 주신 것 같아요. 뭔가 책임을 지어요.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름을 떨치고 존중받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바벨탑 사건과 뭔가 충돌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 충돌됩니까? 바벨탑의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거죠.
왜 이 두 가지 차이는 뭘 의미할까라고 제가 오랜 시간 묵상했어요. 이제 그를 확인하면서 답을 찾게 됐습니다. 내가 나의 업적을 통해서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나의 힘으로 명성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구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입을 높여주시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이 될지라는 말은 네 자체가 복이라는 뜻인데, 이 3제곱 연결해 보면 네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복을 받게 하겠다고요?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복음의, 그 복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의 복을 주셨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당히 믿기 어렵죠? 실천하기가.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물질을 통해서 그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남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예요. blessing, 영어로 들으면 좀 아름답잖아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왜 복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부정적인 단어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왜 이토록 부정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냐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복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남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게 베푸신 복으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우리끼리만.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건물 짓고 땅 사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우리 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축복하신 그 이유는 우리와 이 교회를 축복의 도구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토록 아름다운 이 blessing, 복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잘못된 이름으로, 왜곡된 이름으로, 편일된 이름으로 변화되고 말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롭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의 도구로서의 교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부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명예가 아브라함에게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를 의식하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러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을 어깨에 짊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또한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3절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종종 이렇게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막 만나요. 무슨 건수만 있으면 교회가 썩으니 많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는 저는 두 가지로 이해하죠. 하나는 반성할 건 반성.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하나는 속으로 어떤 말을 제가 하시냐면요. 그래봐야 니만 손해지. 그래요. 뒷감당 어쩌고 저러나. 그래봐야 손해예요. 아브라함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세상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교회에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봐야 니만 손해지. 그러면요, 갑자기 그분이 불쌍히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통크게 딱 만나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그래봤자 니만 손해지. 그러면 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비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비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비전은 내다보는 것이고 비전은 가슴으로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셨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서 성취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땀 흘리는 헌신의 수고가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만 믿고 도전하는 모험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가 모험에 대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모험이 뭐냐? 위험 요소를 알고 도전하는 것이 모험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 요소인지 모르고 갔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건 모험이 아니래요. 이 길에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 길에는 반드시 역정이 있을 거예요. 이 길에는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도전하는 것이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과 함께 모험할 때 가장 생동감 넘치는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막 살아있는 삶,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이 모래는 모래가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세겜 땅에 있는 모래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예요. 거기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화된 순간입니다. 이 전까지는 막연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쭉쭉 따라왔는데 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야, 이곳이 바로 내가 내게 줄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점점점 클레해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을 떠나요. 어디로 떠납니까? 베델 동쪽 산량에서 떠나고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의 딱 중간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야, 저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구나. 네, 요즘은 땅받기 같은 마음으로 저게 내 땅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디를 가나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랬고요,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세계 각국 흩어진 한국 이민자들이 그랬어요. 하여간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것은 어디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한국 이민사회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민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중국, 한국 사람, 이 세 나라가 가장 이민자 생활을 잘해요. 한국의 이민자 생활의 성공은 저는 그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지금 전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델과 아이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번역에도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네게브라는 곳이에요. 더 남쪽인데 이집트와 국경선에 있는 네게브 지역인데 더 척박한 곳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더 척박한 곳으로 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붙들어도 더 힘들고 더 척박하고 더 좁고 더 험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어도요, 그냥 안 풀린다니까요. 때로는 척박한 곳으로 간다니까요. 때로는 험지로 내몰릴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비전을 주시면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그릇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때로는 척박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그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부자가 되고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뜻은 이렇게 점점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꿈을 반짝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끝까지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반짝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끝까지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요, 저는 이 글이 큰 도전이 돼요. 우리는 금방 꿈꾸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꿈꾸고 다시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좌절된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좌절돼서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꿈꾸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